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인데 오늘은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39페이지 신약성경이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진노 속에 숨겨진 사랑, 진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옆집에 살고 있는 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분명히 타이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계속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꾸중하지도 않을 거고 외면할 겁니다. 왜요? 남의 집 새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설득할 거예요. 호소할 거예요. 눈물로 호소할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매를 들고 때릴 겁니다. 여러분, 왜 옆집 아이와 다르죠?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포기하거나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리는 최고의 심판은 채찍이나 환난이 아니라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고 28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끊임없이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삼풍백화점 위에 무엇인가 무거운 걸 계속 쌓다 보니까 어느 날 무너져 내렸듯이 쌓이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겠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뉴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겠죠? 어떻게 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도 없고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는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심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8절 넘어오면서 곧바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먼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을, 실존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을 드러내야 하듯이, 나의 상처를, 환부를,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야 하듯이요, 버림받은 자신이 내 이 모든 상태를 직면해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불신자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2장에 넘어와서는 신자들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한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왜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흐리멍텅한 눈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서두에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기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인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저희 속에 있는데도 어떻다고요?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밖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건 아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우리 밖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진리가 뭐냐는 거지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실존을 모든 창조물 속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명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그림 속에 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있고 피카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 화가가 있듯이요, 또한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인격을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우주 만물 속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과 인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19살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개월간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철야를 하면서, 정말 성령 세례 하나하나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1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요,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아니 매일 드려도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다른 사람 방해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집 뒤에 있는 관악산 줄기엔 장군봉에 올라가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도사 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버스만 타면은 손잡이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탈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변했던 건 뭐냐면 내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날 또 성령 세례 받고 새벽에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한강 고수 부지변에 있는 벚나무들입니다. 전에는 그냥 나무인가 보다 했는데 그날 보니까요, 그 나무들이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무 속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들에 핀 백합꽃 한 송이 속에,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허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빠요. 얼마나 음탕한지 몰라요.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때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삿대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간이 수색을 나갔다가, 배를 타고 수색을 나갔다가 물에 쿵덩 빠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거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들에 핀 백합꽃 한 송이 속에,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밖에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 밖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있고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양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양심이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우리 밖에도 우리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은 영어로 godlessness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지만 godlessness, 예. 무슨 말이에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네스에다가 명사형 전미사인 네스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요, 불경건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밖에도 우리 양심 속에도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양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타내시는 그 실존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불의는요, 도덕적 부패로 29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자세이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먼저 불경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요, 불경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또한 탐욕에 빠지고 추악한 이유가 뭐라고요? 28절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해서 이 불의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경건에서 온 것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해요, 자연 만물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 불경건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죄악을 저지름으로 진리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자기 안에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경건과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집 센데 그 고집 센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또 다른 모습은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21절로 2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글 속에서 비성경적인 일반 종교론에서 종교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연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종교의 시작은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시작했다는 거. 다시 말해 자연이나 동물 숭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시작은 바로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다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면서 유일신을 섬기는 고동 종교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론에서는요, 하등 종교에서 버러지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던 돌을 섬기던 이 하등 종교에서 고동 종교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성경은 이와 반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하등 종교에서 고동 종교로 갔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본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했던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시 눈에 떨어지고요, 더 타락해서 더 저급한 것들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타락 모습입니다. 23절 읽어봐요. 같이 이 이야기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더 타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금수를, 그리고 또한 짐승을 섬기고 더 전락하고 타락해버리면 버러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하등 종교에서 고동 종교로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점점점 타락의 결국은 버러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짜를 갖다 놓아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갖다 놓고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짐승을 갖다 놓고 나중엔 버러지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상화된 신상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공을, 사랑,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은 제 심령 속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은요, 대체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 멋진 사랑,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말해 무신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내가 만든 신에 보면은요, 그 누구도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믿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은 머니야. 그러면 돈을 신봉하고 사랑을 신봉하고 성공을 신봉하고 명예를 신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종교적 비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예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건 뭐냐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왔다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해요, 주일 예배도 나와요, 봉사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인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해요. 가까이 왔다 꼭 만나시다. 시작.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죠.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자는요,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들입니다. 24절로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릴레티비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참과 거짓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제,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 하나님도 절대적일 수 없다, 성경도 절대적일 수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상대주의가 지금 문화 면에서, 도덕 면에서, 그리고 종교 면에서, 다 여러분 교육 면에서 다 90% 이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주의를 믿기 시작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철학,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최대의 철학인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쩌면 이러다 혼나지, 어쩌면 이러다 내가 깨지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더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나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다 내가 깨지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불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추악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발버둥 치다가,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다가 자기가 왕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를 찾으라는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고, 결국은 그 끝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느낀다면 이 또한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상대주의 속에 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결국 자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용감하게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적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요, 성적인 타락의 종착지는요, 동성연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부부관계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을 실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미난 것은 여자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절대 진리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에는요, 아이들을 대학에 갈 때 얘가 가서 임신하면 어떡하지? 임신해서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요, 걱정이 바뀌었대요. 예,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오거나 여자가 여자 데리고 올까봐 걱정이래요. 그리고 머지않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는 짐승이나 AI 같은 로봇과 결혼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대사주에서 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주의를 여러분께 아셔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 70%, 80%, 90%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상대주의인데, 교회에서도 상대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12시가 넘었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던 거니까 좀 한 5분? 길게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32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결국 자신뿐 아니라 부도덕한 삶을 전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쁘냐는 거예요. 간음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죽을 죄라는 것을 양심은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름으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또한 대중을 선동하고 힘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서요, 여러분, 나는 머리가 굳었으니까 성경 꽂아 안 외워하지 말고, 진짜 애들 만나면 아침에 만나면 먼저 방학 동안에 우리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같이 성경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 사춘기 때 안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부감이 든다는 것은요, 성향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이 불경건,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네요. 이러한 죄가 본질적인 죄이며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을 연관시키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집은 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본능을 제어하고 성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더라. 창조전에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 때 내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줄,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으로, 불의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진노가 뭘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진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의 삶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성 일기를 썼지만 제 안에 한마디 속에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좀 묵상하며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이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서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손수레가 벼랑 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내려갑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빨리 내려갑니다. 곤두박질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만큼 더 무너질 땐 가파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니어커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일이 있는지요? 브레이크 없이 내려온 니어커를 본 적이 있는지, 아니 그 니어커 속에 타본 적이 있는지요?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버려둬서 성공한 것 같은데, 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셨는지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란 하나님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곧 심판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나누었지만은요, 아버지 엄마는 자기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간섭합니다. 반대로 옆집 아이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간섭에 힘드시죠?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병원에 갔어요. 암이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왜 이렇게 또 아멘이 죽어 들어가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던 손수레를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림으로 사람이 죄성의 욕망을 따라 걷잡을 수 없도록 곤두박질하여 온갖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보겠다. 와이프가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있는데도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놔두고 간음한 남자들 지금 다 감춘 것 같죠? 하나님이 어느 날 드러내실 겁니다. 여자들만 아멘 하는 이 또 현상은 또 뭘까? 그래서 본문 24절에도요, 26절에도요, 28절에도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내가 병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물부터 나는 나의 인생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간섭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오직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신앙에는요, 불신앙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세대의 풍조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사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계신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절대질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교육이 앞서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 내 불경건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철회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경건과 불의를 또한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을 끝내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